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험악한 시대를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참 약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강한 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인물을 볼 때 참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폭풍 앞에서 떨고, 칼을 가진 자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궁핍 가운데서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단단하고 그리고 강한 것 같았는데 막상 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이 나요.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 비유입니다. 평상시에는 둘 다 아주 좋고 실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강풍이 불고 홍수가 나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 내려가더라 이거죠. 자,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려움이 오자 흔들립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오니까 혼비백산해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믿음 없는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걱정 근심의 종이 되면서 영적으로 심히 위축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절한 갈망이 있어요. 좀 강해지고 싶다 이거죠. 강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전혀 끄떡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 좀 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우리도 좀 이런 말씀을 붙들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어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길을 한번 찾아봐요. 자, 오늘 읽은 말씀 4개의 구절인데 그 하나하나가 모두 깊은 뜻을 담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1절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울은요,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디모데가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아직 연사라 그랬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의 중심되는 교회인 바울이 그야말로 2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쳐서 모든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배웠던 그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그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를 이제 믿고 격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염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서신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디모데의 강점과 약점을 손바닥을 보듯이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조모와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으면서 소중한 영적 자산을 이어받았어요. 자, 이 앞에 1장의 5절을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 여러분, 이거 정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에게서 교육을 받고 전수를 받았어요. 큰 축복이죠. 착하고 정직한 믿음의 모습,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갖고 있는 강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그의 연약한 점이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 앞에 1장의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이 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요, 디모데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엿볼 수 있어요. 그는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잘 탑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놓고 부끄러워해. 부끄러운 감정을 가져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겁을 내. 그래서 뒤로 물러서 그런 소심한 성격이었다 이거죠. 자,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우리 이 자리에 작은 목자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뭐 큰 교회라건 작은 소그룹하고 마찬가지잖아요. 늘 도전과 시련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이 목회 서신에서 가르친 것처럼 남녀노소 다양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들을 그냥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각각에 맞춰서 대할 줄 알아야 돼. 또 교회는 장로나 감독이나 집사 이런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종종 대적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단이라든지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했어요. 자, 이게 젊은 디모데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좀 버겁게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신이 의지하고 믿었던 멘토가 되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더욱 움츠러들게 됐어요. 자, 이런저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위가 안 좋잖아요. 그는 위장이 안 좋고 또 자주 나는 병들이 있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순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강해야 된다 이거죠. 강해야 된다.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을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난을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연약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디모데와 좀 비슷한 사람을 좀 한번 떠올려 봐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여러분, 이 마가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최후의 만찬 가지셨죠? 그리고 거기서 12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령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봐서도 마가가 자라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삼촌, 아마 제 생각에는 마리아의 남동생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 삼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는 너무 신실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자, 마가는 이런 유복한 믿음의 가정에서 그야말로 주름살 없이 자란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겠죠. 또 인정도 많이 받고 주목도 많이 받으면서 믿음이 좋은 일꾼처럼 보였어요. 자,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이 전도여행, 선교여행이 너무 힘이 들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잖아요. 그것이 마가에게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그만 팀을 이탈해가지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듯이 돌아갔어요. 자, 이런 모습이 바울의 눈에 좋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그 선교여행 팀에 마가를 집어넣지 않고 배제를 시켰어요. 자,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마가는 아직 이런 어려움을 감당하기에는 유약한 자였어요.
자, 디모데도 비슷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강하지 않으면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게 되는 거죠. 목회를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난 당함을 두려워하다 보면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바울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은혜를 통해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예요. 자, 히브리서도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9절 상반절 보면은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번역이 조금 어색한데 우리 NLT 성경이 아주 이 의미를 잘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의 강함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 Your strength comes from God's grace예요. 너의 강함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이라 이거죠. 여러분, 은혜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훈련을 받고 조용한 기도원에 들어가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저 은혜에 다가가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좋은 훈련을 마쳐도 은혜에 대한 진실한 깨달음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곳이든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직장생활, 가정생활 복잡하게 하면서도 상관없어요. 오직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온통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아닙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아들을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직 죄인된 우리들을 무조건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그 참혹한 죄들을 하나님이 다 간과하시고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의롭다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하는 은혜입니다. 영생과 아울러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의 나라에 가면은 이제 황홀한 유산, 어마어마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변치 않을 것이다, 확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정말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도도 없는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다. 좋은 직장, 높은 지위, 성공을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가장 값진 선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준 게 아닌가요? 로마서 8장 32절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입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거죠. 온갖 좋은 것이 그분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구원과 영생이 있고, 황홀한 유산이 있고, 그야말로 이 우주와 세상의 가장 값진 보배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분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급하게 맞이하는 일상은요, 우리를 은혜로부터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당면한 문제에 은혜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십자가 부활, 그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야. 네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 답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끊임없이 말해요. 그래서 은혜를 잊게 하고 은혜를 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곳은 코로나가 득실되는 불확실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지나가면은요,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무슨 위험한 것, 힘든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누가 감히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고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한 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사용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은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가 잘못하면 떠나가고 그런 율법적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분의 마음에 잘 들도록 애써야 하는 그런 얄팍한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깊이는요,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순간 은혜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더 깊은 깨달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였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은혜는 더 깊이 내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가 내게 준 그 은혜에 만분의 1도 알지 못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깊고 더 큰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크신 은혜 안에 거하면은요,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손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고난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더 높은 은혜의 경지로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면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런 것들이 나를 무너뜨릴 것처럼,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것처럼 커 보이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이 은혜의 견고한 방파제 앞에서 그저 부서져 버리는 파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방파제 가보시죠. 여기에 광안리에 가서 거기에 망미동 쪽으로 가면은 큰 방파제가 있잖아요. 그 옆에 산책로가 돼 있잖아요. 그 방파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견고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무리 강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 방파제를 부서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방파제는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을 넉넉히 막아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다 염려합니다.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노년은 어떻게 될까? 이것을 마음에 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변하지 않게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왜 미래를 염려하겠습니까? 이 은혜, 나를 둘러싼 이 견고한 은혜, 넘치는 은혜, 완전한 은혜, 그 은혜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잖아요. 그 속에 산소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그것을 들이마시면은 그 산소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무슨 작용을 하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파에 들어와가지고 피를 맑게 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거 없으면요, 우리가 금방 죽습니다. 금방 썩어버립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특별한 사람이 강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은혜를 똑같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 은혜의 바닷속에서 마음껏 헤엄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강해져서 유약했던 디모데는요, 훌륭한 목회자가 됐어요. 바울의 명대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충성된 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위탁하니까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에베소 교회가 그야말로 소아시아의 아주 견고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다가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연약해 보였던 마가, 선교 여행에서 혼자 도망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던 그 마가 역시 은혜의 사람으로 심지가 굳은 사역자가 됐습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 서신 말미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부탁합니다. 마가는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이니 꼭 마가를 데리고 오라. 감옥에서 너무나 필요하고 보고 싶었던 일꾼이었다 이거죠. 자, 이 마가는요, 훗날 이 베드로의 비서가 되고 통역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는 이 마가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번째 복음서가 무슨 복음서입니까? 마가복음이잖아요. 두 번째 순서로 나오지만 제일 먼저 만들어져서 다른 모든 복음서를 쓰는데 모범이 된, 근간이 된 그런 마가복음서를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목회하다가 또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처음에는 유약한 자였지만 은혜 안에서 강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혜로 돌아갑시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러분, 이제 그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을 칩시다. 그 안에서 강한 자가 됩시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 은혜 아래서, 은혜를 통해서 강한 자들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